오늘이 이제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순서상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복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돼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35년, 6년간 일본의 압제하에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또 지금도 남아 계시지만 그 이후에 사는 또 우리 세대들은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1910년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많은 주권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미 침략해서 식민지하려고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과 협약을 맺고 나눠 먹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 너희들은 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서로 힘 있는 자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려고 이제 계속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지배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갖던 나라들이 뭐 중국 아니 중국 오래전부터 청나라는 또 이렇게 우리를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우리 주변에 있던 나라 중에 러시아가 또 우리에게 또 지배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열강 속에서 일본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청일전쟁을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은 우리한테 지배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계속 하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아니야 하고 또 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해에 1904년에 일본의 군대를 주둔한 것입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명목상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주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순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한반도 우리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경찰력을 또 합치고 없애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04년부터 돼서 드디어 1905년에는 이제 한일 협약 뭐 이런 걸 강제로 체결해서 이번에는 이제 재정, 외교권을 또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외교권, 또 이 돈 이런 것들을 거머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종은 왕은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해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을 1905년에 체결하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 있던 모든 외교관들은 다 추방당한 것입니다. 뭐 이제 일본 땅이 된 것이 거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는 내정권도 1907년에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을 앞세워서 한일 합병 조약을 맺고, 그게 이제 1910년 8월 22일인데 우리 국민이 거세게 또 항의할 것을 알고 좀 미루다가 고종을 협박해서 이제 나라를 넘겨주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긴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것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의 근처에 오는 순간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여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일본의 군사와 우리는 동맹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게 항상 우리는 미국하고는 상대를 해도 그거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라도,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위험해서 일본 군대가 여기 주둔해서 막아주겠다. 막아주는 것만 끝나는 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똑같이 역사는 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미일이 또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대만을 같이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군대가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백성이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는지, 국권을 빼앗겼는지. 그래서 이 8월 15일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광복을 맞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빼앗기고 나면 그냥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세 단계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점령을 한 것입니다. 1910년에서 1919년은 무단 통치, 그냥 무조건 아주 우리를 억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땅 빼앗기 위해서 토지, 뭐 조사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토지를 다 빼앗는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무단 통치를 하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다 없어졌던 법인데 태형법을 만들어서 두들겨 패도 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두들겨 맞아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10년 동안 무단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다가 1919년에 그 가운데에서도 대외적으로 윌슨 조약이나 자치 조약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이 하면서 우리 국민이 벌기를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1919년 3.1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주권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움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정책을 폈냐면 문화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좀 풀어주고, 왜냐하면 왜 풀어줬냐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드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친일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은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주고 직위도 주고 뭐 땅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의 친일파가 가장 많이 생긴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지내다가 1930년 되니까 일본이 드디어 만주도 정벌하고 뭐 이거 해야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병창 기지예요. 전쟁할 때 여기서 많은 것을 빼앗아서 사람도 빼앗고 위안부도 생기고 강제징용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주권을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된 것이 일본에 그거 이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국민이 네 개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그냥 이 기성세대는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야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렇게 참혹하구나. 그런데 젊은 세대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이런 세대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린아이들 그냥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일파죠.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도 잘 먹고 살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입니다. 일본에 아부해서 힘을 얻어서 잘 먹고 살 사는 소위 친일 매국노들이 또 한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편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밀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네 그룹인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쫙 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정책을 핀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도록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잃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연합군이 야 독립시키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우리 힘이라기보다는 외세에 의해서 독립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럼 완전히 일본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하고 일본이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다 항복할 때 그때 또 그 조약을 맺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떠나라, 한국에서 떠나라. 여기는 우리가 점령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8월 15일. 그때도 해방됐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냥 일본 천황이 자기네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돼서야 이 소리 듣고 이제 막 태극기도 다 없앴으니까 태극기 손으로 만들고 뛰어나와서 독립 막 만세를 외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반씩 38선을 갈라서 양쪽에서 3년 동안 또 통치받다가 1948년에 우리가 이 정부를 또 이렇게 수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오늘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생각할 때에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일본 덕에 우리가 잘 살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체중이 줄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줄었다는 건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줄고 또 이 배우는 것도 일부러 우리 국민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다스리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고 또 일본화시키고 그런 어떤 통계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참혹하게 되었는가 이걸 왜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땠는가도 주의해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유를 찾게 되었기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또 빼앗기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괴롭고 후손들도 괴롭고 언제 다시 독립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이 자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가지 자유를 자기 연설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째,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언론이 딱 장악이 되면은
진실이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종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세 번째로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유를 발표했는데 이걸 기초로 지금도 세계 인권 선언서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면 그 네 가지를 흔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네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위험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자유가 참 중요한 것들인데 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유는 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을 누군가 느끼게 자꾸 하는 거라면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북한 땅에서 얼마나 두렵게 살고 있을까,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막 좋아서 그 김정은을 찬양하겠습니까?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죽으니까 결국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 연결되는 것인데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뒤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만약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안 죽어서 지금 이러고 있지. 딱 죽은 순간부터 영원히 그런 벌을 받는다면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심판받는 것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안 지면 심판대 앞에서도 떳떳하잖아요. 누가 괜찮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데 이 죄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를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럴 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유는 여러 가지 자유 중에 이 죄로부터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첫째는 죄인인 걸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의 책감도 없을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이 중요합니다. 33절 34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자유롭게 돼. 내 제자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33절에 우리가 뭐로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린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가 억압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데 너희가 바로 죄의 종이다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죄의 종인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고 늘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랑은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같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했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항상 선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만큼만 깨끗이 살라고 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조그만 죄도 큰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죄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시편 기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죄인인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인들도요,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악인이 점점 악인이 됩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금요기도에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정말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 자기가 잘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건가 생각해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살면 점점 죄가 커 보여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원수를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다 보면 이게 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면서도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찌꺼기처럼.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그게 왜 틀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자기의 죄성을 아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압박과 서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서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다가 계속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제시대에 무슨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바치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그 독립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아는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계속 느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담고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알아가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30절에
말씀을 했더니 뭐 믿는 것 같은데 30절 보세요. 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데 31절에 보니까 33절에 가니까 나중에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하고 마지막 가면은 막 그렇게까지 반항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들이 잠깐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여기에 매여야 돼.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얽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얽혀 있지 아니하면 그냥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지만 운동장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거 좋은데 만약에 운동장에 울타리를 딱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다가 도로로 뛰어나가서 자유롭게 놀다가 차가 쌩쌩 다니는데 자유롭게 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울타리를 딱 쳐놔야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자유롭게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과 자꾸 무관하게 살려고 해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자유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종인데 그러나 희망이 있다. 죄로부터 자유할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을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뒤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찬양하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언론 자유 등등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억압받을 때도 있지만 그 억압받는 중에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그런 모든 것이 방종이 될 뿐이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것으로부터 결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복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다시 빼앗기면 안 된다는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 늘 머물게 하면서 나의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8.15 광복을 맞이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또한 광복을 우리가 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종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늘 지혜롭게 하나님 깨어 하나님 자유를 지켜나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